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예, 오늘 말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고라 자손이 이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나오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서 소산님에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은 레위인으로서 회막을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성가대 찬양도 하고요. 또 성전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전 봉사의 특권은 고라 여러분 이 자손들이 맡았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봉사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이 자부감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감을 가진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의 시인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힘든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인생의 고단함을 느끼면서 지쳐 있어요. 자, 마음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 이 시인, 거기에다가 또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던 시인, 굉장한 슬픔 중에 있는 이 시인의 마음,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시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인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무슨 일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시인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좀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 또 나아가서 마음이 막 낙심도 되고 또 마음에 슬픔도 가득하고 굉장히 괴로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교회 달려와서 좀 통성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고 나면 좀 짐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과 통한다는, 소통한다는 그런 우리가 또 느낌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 시인은 어때요? 성전도 멀리 떠나 자기는 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인데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너무 고단하고 육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진치 상태에 있고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를 우리는 보통 개인적인 피탄시다라고 말하는데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힘들고 지친 상태에 있음을 자각하고 여러분 비참한 심정을 이렇게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피탄시, 개인적인 피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또 핵심 메시지를 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제가 중국 갔더니 거기서는 공무원들도 봉급이 50%로 삭감됐대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앞으로 중국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제가 간 그 지역은 이미 어려워져 있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젊은이들이 취직할 데도 없고 일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석탄이 우리는 생활의 근거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석탄도 폐광이 되고 지금 아주 이 공무원들도요 봉급이 50%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시에서 짓는 그 큰 이 보건소 같은 이 병원도 2년째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지금 중단돼 있고요. 이 아파트도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어요. 저 건물도요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어요. 중국이요 어려워요. 제가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참 어렵다는 게 느껴진다. 우리 유 목사님하고 그런 이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오늘 이 시인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 혹 안 계세요? 사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이 바쁘긴 바쁜 것 같은데 마음들은 너무너무도 어려워지고 여러분 피곤하고 고단한 가운데 있음을 알아요. 아니 30년 살다가 40년 살다가 부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혼하겠다고 하는 부부가
황혼 이혼율 1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모두가 다 지쳐 있어요. 건강 빨리 회복되면 좋겠는데, 뭐 우리 오상훈 집사님만 하시더라도 이렇게 빨리 나와서 이제 일도 하고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본인도 너무 지금 힘이 들고 지치잖아요. 예? 조금씩 낫기는 하지만, 또 옆에서 간호하는 우리 권사님도 그러실 거고, 우리 히스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건강이 힘들고 우리 가정이 힘들고 또는 경제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마음이 지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 일하고 싶은데 직장 취직이 안 돼서 힘들고 지친, 그리고 지쳐있는 우리 또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해답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우리 주님 앞에서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오늘 이 시인은 낙심 중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11절에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43장 2절에서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43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낙심 중에 있어요. 근데 낙심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로 낙심이 돼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믿음조차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의 이 시인을 우리는 봐요. 4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자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리로다.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탄식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되었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하여 내 경제가 이렇게 되었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조차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혼란이 일어났어요. 혼란한 마음에 오늘 여기 43장 2장하고 43장은 한 장과 같은 말씀인데요, 42장에서 43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전체가 16절이에요. 이 가운데서 10번이나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찌하여 이런 슬픈 일이 생겼나이까? 어찌하여 경제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립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몸에 육신 문제가 치유가 안 됩니까?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10번이나 그렇게 16절 가운데서 10번이나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인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은, 마음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들어, 직장이 안 풀려, 내 인생이 너무 이 인생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 내 마음이 이제는 너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지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보고 내 영혼아,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 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니? 우리 이스라엘을 생각해봐. 우리 민족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서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했냐고, 만나를 어떻게 내려서 먹게 했냐고, 그 배추라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다는데 고기까지 먹여주셨냐고. 그거를 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낭망하냐? 주변 사람들도 비방하고 주변 사람들도 떠나가고,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있냐 비방하고 조롱할 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멘토가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하여 낭망하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고난 있죠? 기도 제목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요. 앞으로 환난 시대가 와요. 지금도 환난 시대예요. 우리나라만 평안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번영하고 있고요. 우리는 너무 공기 좋은 나라, 산천이 좋고, 여러분 들판, 산해원이 다 좋아요.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풍요로운 나라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차고 넘쳐서 우리 나라의 가장 어른인 대통령에게도 그냥 막말, 너무 여러분 예의가 없는 말 함부로 쏟아내도 안 붙잡아가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온 지금 이 세계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온 세계가 환난 가운데 환난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세계에서 세계 선교를 1등으로 잘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아직도 IS들이 손 못 대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런 보장된 은혜를, 아니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보니까 필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내가 너희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7교회 가운데서 환난을 벗어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밖에 없어요. 필라델비아 교회. 서문화 교회도 칭찬받았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환난을 당하지만 열흘 동안 당할 거다. 환난이 어느 기간 동안에 당할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환난 안 당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환난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언약 잡아야 이 환난 시대를 이기고 갈 수 있는 내 안에 내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여러분 이 사단의 문화를 이기고 이 흑암을 이기고요, 환난을 이기며 승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시인, 자기 스스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불안이 그냥 보통 불안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파도가 치는데 쫙 불안이 몰려올 때는 막 공황장애같이 그냥 숨막혀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절망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불안한데, 불안할 때는 막 파도가 치는 것 같이 그 파도가 나를 썰어버리고 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내 마음이 낙심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위안하고 용기를 갖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환 중고등부,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그냥 가정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큼은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재난시대잖아요. 지금도 재난시대예요. 재앙시대, 이 환란시대에 이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도 지킬 수가 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그 3살배기 아일란 크루디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 많이 아프셨죠? 이 어린 아이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뉴스 시간에도 계속 여러분 나오더라고요. IS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시리아를 탈출했어요.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했는데 캐나다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독일로 가려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여러분 그 보트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전복이 되면서 빠질 때는 아내 손도 붙들고 애들도 둘이 다 붙들고 있었는데 물을 빠지면서 헤엄을 쳐야 되니까 나왔어요. 놓고 보니까는 아내도 놓아버리고 아들 둘도 놓아버리고 그 나중에 보니까 터키 해변에 얘가 아일란 그 둘째인데 아이가 저렇게 여러분 떠내려와 있는 거예요. 한 50m 위에는 큰아들이 또 떠내려와서 해변에 있고 지금 세계에서는 난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IS들의 그 핍박을 그 IS들 기독교인들만 잡아가지고 죽이잖아요. 먼저 죽이잖아요. 먼저 핍박하잖아요. 어느 도시에서는 기독교인만
찾아내라. 기독교인들은 말살시켜라. 그리고 이 IS들, 이슬람은 가장 큰 주적이 자기들의 신앙의 대적이 기독교를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정에 그 아빠 이름이 압둘라 크루딘인데 나이가 40살이에요. 아니 가족을 데리고 자유를 찾아서 가기 위해서 여러분 4,000유로를 돈을 내고 그 보트를 탄 거예요. 4,000유로면 우리나라에 530만 원이에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픕디다.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는지 천사가 그를 받들어서 데리고 가서 그런지 이 아이의 표정이 미소를 짓고 있었대요. 그 가고 싶은 나라에 머리를 두고 한번 아빠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의미를 못 찾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장례 지내고 우리 아이들을 그 땅에 묻고 나도 같이 묻히면 좋겠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이 꿈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IS들의 여러분 핍박을 편해서 그렇게 여러분 자유를 찾아가던 이 가장을 보세요. 오늘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자유를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겠어요?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예요. 어디를 가보세요. 저는 세계를 다니니까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젊은이들 정신 차려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대한민국에 불평하고 원망 많은 사람, 정부를 향해서 하는 사람들 북한에 올라가서 하루만 살다고 내려오라 그래 봐라. 한 달만 살고 내려와도 우리 지금 탈북자들이 선교사 훈련학교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를 가도 마음대로 못 간대요. 그건 하늘의 별 따기래요.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제가 옆에서 살짝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있어. 우리 이 대한민국은 어디든지 이사 가서 그냥 신고만 하면 주민등록증도 옮길 수가 있고 주소도 옮길 수 있고 어디로 옮길 수가 있어. 자기들끼리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 호우를 옮긴다? 우리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충청도에 살다가 강원도로 이사간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 여기는 천국이래요. 하는 말이 북한은 지옥이고 중국은 지상이고 대한민국은 천국이래요.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천국이래, 천국.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재난시대, 재앙시대, 환란시대 이미 왔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미 영적으로 미디어, 문화 전쟁, 문화 환란은 아이들을 완전히 삼키고 있어요. 이 환란시대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누가 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게 말해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냐? 하나님 사랑 알지 않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위로하라고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네가 왜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죽는 줄 알았어요.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잡혀 죽는 줄 알았어요.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대 1입니다. 850대 1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어느 신이 참신이냐? 여러분 그 대결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엘리야는요, 다 선지자들 붙잡혀 죽고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 마음도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여러분 이 믿음 가져야 돼요. 850대 1, 그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엘리야예요.
내 혼자라도 괜찮아요. 내 혼자라도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19장 18절 하나님 저 너무너무 피곤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쳤을 때 하나님 이 말씀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 아니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여러분에게 문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여러분 막막하게 그렇게 느껴져도요, 주님은 다 예비해 놓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내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마귀가 들어오는 고속도로예요. 낙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오늘 낙심이 아니라 낙심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이 기자는요, 시인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걸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상황이 절망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있어요. 내가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야, 김 목사 힘들지? 피곤하지? 지쳐있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 김 목사가 김 목사한테, 우리 홍장로님이 홍장로 너 힘들지? 너무 힘들지? 지쳐있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 그러나 마음이 지쳐있는 그에게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고. 근데 우리가 이 원문을 보니까 너무 은혜 되는 거 있죠. 우리가 개정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이게 자기 혼자의 독백이에요. 자기가 자기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 손 두 손 내봅시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신에게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이 말은 네가 왜 그렇게 수그리고 댕기냐 이런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네가 왜 그렇게 기운이 빠지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이게 숙이고 댕기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본문 속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돕냐? 우리 얼굴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여러분 어떻게 돕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0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 나라들의 재물이.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나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도해라, 복음을 선교해라, 세계 복음해라, 미전노 종족 선교해라, WMDC, WMT에서, UPB에서 기도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 못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가정의 가문에 전달되어 내려오고 있는 이 여러분 우상숭배로 인한, 사단으로 인한 온갖 여러분 부정적인 악한 영들의 그 영향력 못 끊어요. 부정적인 영향력들 못 끊어요. 못 끊어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사회 문제, 민족 문제, 세계 문제 해결 못해요. 무엇만이?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다 영접을 하고 그분이 여인의 후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주인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건 이미 죽은 거예요. 뿌리에서 뽑혀 나왔어요. 가지에서 꺾였어요. 그런데 뿌리를 땅에 밟고 있는 나무는요, 가을에는 떨어진 같이 다 보여, 겨울에는 죽은 나무 같이 보여도 봄이 되면 파릇파릇 싹이 나고요, 또 여러분 잎사귀가 나오고요, 꽃이 피고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요. 우리 저 마당에 감나무 봐요. 대추나무에 대추도 열렸어요. 포도도 열렸어요. 열린다고요. 겨울에는 죽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천국 갈 사람은 그 삶 속에 삶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금요일날도 오늘 새벽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해서요, 열매를 봐서 나무 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히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히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불에 던져서 살라버릴 것이다고. 그것은 바람이 불 때 떠내려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지혜자의 삶을 사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본능적으로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화만 나면 이혼하자, 화만 나면 갈라서자. 여러분, 지옥 가요. 구원 못 받아요. 왜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소리니까. 그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됨을 공포하노라 했으면 그 공포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그 나라 확장을 위하고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맞지. 말씀마다 어기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자행자제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고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요, 그거는 나 구원 못 받았습니다라는 증거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여러분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주님이 좋고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요. 예배 한 번 맞으면 죽는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사는 줄 알아요. 전도 당연히 하는 것이에요. 말씀 순종 당연한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어 놓으신 거, 하나님의 거룩한 액션 앞에 여러분 배우잖아요.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슬픈 연기를 하면 슬픈 연기를 아주 리얼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때 사랑하는 연기를 리얼하게 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액션을 다 보이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흘리신 보혈.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리액션이 있어야 돼.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세계성장이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은 주님의 거룩한 액션 앞에 리액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액션할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착각하는 거, 자기가 액션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아니에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 사랑에, 그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그 놀라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다 이루었다.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못자국 난 옆구리 만져봐라. 손자국, 못자국 만져보라. 여러분, 그래 하시면서 안 보고 믿는 자는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이냐고요. 자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그
다윗이 인생 가장 어려웠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패서 여기로 저기로 굴러 10번이나 위기를 당하며 자기가 죽을 수 10번의 위기를 당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여러분은 성공자예요. 그 믿음 때문에 환난 시대에 환난을 통과할 거예요. 어떤 사단의 역사 앞에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시험이 오면 바람에 불려 날아가고 파도만 밀려와도 썰려가고 여러분 조금 좀 믿음이 흔들리고 아이고 하나님 어디 있노? 그만하자. 여러분 온갖 때만 다해요 입술로 지옥 갈 사람 같은 말을 해요. 천국 갈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열매 맺는데 좋은 열매 맺습니다. 우리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격려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힘내세요. 윌리엄 캐리 여러분 18세기 우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래요. 윌리엄 캐리가 이런 위대한 말을 했어요. 아니 19살 때 하나님 만나고요. 윌리엄 캐리는요 아주 그거 영국의 침례교 신자인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선교회라는 것을 최초로 창립한 분이에요. WMTC 선교회, CCC 같이 선교회가 많은데 선교회라는 기관을 창설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이 힘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어떤 우리에게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 나 때문에 흘리신 너무너무 존귀한 구원받은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셔도요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그렇지만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 하나님을 저는 갈망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자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신 분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청년들 축복하면서 우리 각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예,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요 끝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뭐 확신이 있죠. 지금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도와주실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얼굴이 창백할 때도 있지만 얼굴에 웃음이 만면하고 야, 그 사람은 좋은 일 있나 봐. 아니 얼굴이 좋아졌네. 아니 당신 얼굴 보니까 그리 평강이 넘쳐. 아, 우리의 얼굴을 보고요.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요. 아, 그냥 뭔가 다르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 희색이 돌게 하신대요. 우리의 얼굴을 화창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누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그 빛을 마음에 딱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때를 얻든 못 얻든 전도하고. 우리 가족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희망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여전히 희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죠. 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건데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언약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감옥에 갇힌 상태, 문제 속에 있고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진흙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말씀이 임한 거예요. 2절 3절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예, 결국 사단의 계획과 활동은 다 도말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5장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결론 내려요. 45장 17절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이름으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므로 여러분 만민이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되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감격스럽지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전도 종족 열방 이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 믿고요, 구원받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다시 띄워주세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편 45장 17절.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역이 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예. 아무리 힘들고 지쳤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이렇게 성취되니까.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만민에게 전파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복된 복음, 할렐루야.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시대가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의 시인처럼 믿음조차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참으로 참 어려운 낙심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스스로 위안이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적인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 안에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상황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문제는 풀어나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면서 9월 한 달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예, 23절에서 우리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용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에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귀한 성찬식에 참여하고 또 홈블레싱 주의를 통해서 우리 가정복음화 가족복음화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일어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 산업 기업들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